어제 인터넷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기사들을 좀 살펴봐요. 좀 시사성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요즘 어떻게 시국이 돌아가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봤더니 부산 옆에 김해에 요즘 이슬람교도를 라마단 이제 끝났잖아요. 라마단 기간을 맞이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기사를 보면서 요즘 웬만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허락을 해주질 않는데 이슬람 라마단 그 행사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그걸 하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그런 걸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허가를 해주고 또 모여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물론 그들의 삶은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그 이슬람 교회를 향한 그들의 신앙은 정말 뜨겁고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극단주의적인 그 이슬람 교도들은 막 거의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면서, 헛된 것을 믿으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그 뜨거웠던 열정들, 열심들 다 식어버리고, 이슬람은 그 뜨거운 열정을 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얼마 전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그 수가 늘었더라고요. 벌써 몇 배가 늘었는지 몰라요. 교회는 급격하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유럽은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었지만 지금은 유럽 사실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미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개신교 그 신도 수보다 이슬람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영국만 하고 보더라도 영국 국교회가,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가 영국 국교인데 그 인구는 6%가 채 되지 않는데 영국의 이슬람교도가 14%가 넘습니다. 거의 2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슬람 국가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이슬람교도의 숫자들이 훨씬 더 뛰어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들을 다 이슬람에서 장학금을 대주고 또 이슬람 지역으로 이렇게 교환 학생으로 가면 모든 경비를 다 이슬람에서 책임집니다. 학교 내에서 이슬람교 활동하는 것은 제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니까 학교에서도 이슬람교 그 교도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7번째 교회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독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반성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이 그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2000년도 훨씬 더 되는 때에 은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모든 금융을 관리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은행이 이 라오디게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양털의 생산이 많아서 양모로 만든 의류가 매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라오디게아는 패션의 최첨단을 걷는 도시이면서 또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또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돈이 많았나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한 번은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도시가 다 폐허가 되었을 때 다른 도시들은 재건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의 원조를 받고 로마 제국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재정적인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힘겹게 재건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원조를 일체 받지 않고 자신들의 돈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아주 부유하고 아주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원조를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간섭도 거의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핍박도 없고 이 편안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원조를 받지 않으니까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로마의 핍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로마의 어떤 그런 간섭이나 핍박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이 라오디게아였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역시 그러한 바탕 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 한국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고 쾌적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마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배경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마 거의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에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 심지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고 쾌적한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요건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이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근접해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대상이었던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바로 옆에 근접해서 붙어 있는 도시였고 그 옆에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성경에서 보면 아시아라고 말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하면 뭐 중국, 우리나라, 인도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는 바로 지금 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터키 지역, 저기를 갖다가 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게 이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로 오기를 원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저기 보면은 에베소도 있고 저 지역이에요. 안디옥도 있고요. 또 거기 중심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 바로 그 밑에 골로새가 인접해 있고요. 위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좀 부족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끌어다가 상수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골로새에는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물로 유명했고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어가지고 이 물들을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이 2000년도 훨씬 더 된 시대에 수로를 지금은 우리 상수도처럼 상수도관으로 수돗물이 와서 여러분들 교회나 뭐 각 가정에서 이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져서 그걸 사용하는 것처럼 저 당시에 로마 각 지역들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이 있는 지역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던 그 수로 사진 잠깐 한번 보고 설교하도록 할게요. 저게 2000년도 훨씬 더 된 수로입니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패여서 글로 물이 흘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갑니다. 자, 물을 이동시키려면 경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물이 멈추지 않고 물이 필요한 지역까지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건축이 건축 수리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런 것을 통해서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오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에 있는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물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이것을 빗대어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다 쓰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 수로를 타고 물을 오다가 라오디게아 그 도시 내에서 어느 지점쯤 가면 이 물이 만나서 이렇게 섞이는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찬물로 왔다가 미지근해지고 또 뜨거운 물로 왔다가 미지근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의 기존 해석은 차갑게 식어버리면 안 되고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차거나 뜨겁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냉정하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 주님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열정적이거나 열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뭔가가 섞여서 희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타서 희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다라는 말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입니다. 물의 온도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물을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또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물도 꺼내놓고 좀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찬물을 섞든지 아니면 찬물에 뜨거운 물을 섞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미지근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섞임으로 인해서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지근이라는 영적인 온도입니다.
주님은 왜 미지근해졌는지, 무엇이 섞였는지, 무엇을 탔는지, 우리의 믿음에 물을 탔는지 안 탔는지 금방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다가 다른 것을 탈 때가 많아요. 물을 타거나 다른 것을 타서 희석시켜 버릴 때가 많은데 사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화를 찾다가 제가 예전에 드렸던 예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면 늘 외가댁에 가곤 했어요. 외할머니 댁에 가서 그곳에서 여름방학 내내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가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이 논에 농약을 치고 점심 때 농약을 치시면 항상 그 농부들은 그 약주를 하십니다. 그 약주하게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누런 양은 주전자를 들고서는 이 양주장에 가서 한 주전자를 받아왔습니다. 무거운 거 낑낑 매면서 이렇게 들고 오는데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얗고 뽀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선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우유다.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유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먹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우유는 우자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때였습니다. 삼촌은 자기만 우유를 먹으려고 이런 걸 힘들게 나만 심부름 시키나 하는데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는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낑낑 메고 들고 가다가 뚜껑에다가 살짝 따라서 호로록 한번 홀짝 먹어봤어요. 맛이 시큼하고 떨떠름하더라고요. 무슨 맛인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은 도대체 뭐죠? 이게 뭔 맛이래? 그런데 그래서 다시 또 한참 가다가 힘들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다시 홀짝 따라가지고 또 한 잔 홀짝 마시고 또 좀 가다가 홀짝 따라서 한 잔 홀짝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반주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한두 잔 이렇게 뚜껑에다 덜어 먹었을 땐 표시가 안 났는데 한 잔 먹다 보니까 이게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대로 갖고 가면 삼촌한테 혼날 텐데 이러다 옆을 딱 보니까 시냇가에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감쪽같이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것을 배시시 웃으면서 들고 가는데 저는 갈지자로 걷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외삼촌한테 드시라고 드렸더니 이 외삼촌이 이렇게 한 잔을 한 사발을 뚝 달아서 입에 턱 넣더니 팍 넣더니 이게 무슨 맛이 이래 그러면서 금방 아시는 거예요. 저는 물을 탔고 색깔도 그대로고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삼촌은 단번에 알고서는 그냥 입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길래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이 혀꼬부라진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에게 부직갱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맞다가 잠이 들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서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서 물을 타고 갖고 왔는데 삼촌은 그냥 한 모금 벌써 마시니까 대번에 알고 뱉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물을 타고서는 주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꼭 진짜 우리 신앙에 물을 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세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타서 희석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희석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타버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을 탔는지, 무엇을 섞었는지, 우리가 무엇과 타협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탄 신앙을 그냥 다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그들의 신앙에 무엇을 섞어버린 것입니까? 무엇을 타고 그들의 신앙을 희석시켜버린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매우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과 조건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가 훨씬 좋았고요. 교회가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급격하게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부흥하던 그때에 그만 물을 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다른 것을 타고 희석시키고 말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타버린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만족이라는 물을 그만 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물을 탔더니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크게 성장하고 부흥을 하고 났는데 그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헌신했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급격하게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타고 나면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뜨겁게 예수 믿었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정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열심히 철야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도 왕년에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신앙에 물을 탄 것입니다. 미지근해져 버린 것입니다. 미지근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신앙에 물을 타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 식민 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도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7절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말하고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 영적인 자극이 전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극이 뭐예요? 뭔가 도전받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어떤 그런 모티브가 이 교회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안타까움도 갈급함도 점점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더 열심을 내지 않아도, 더 뜨겁게 예배하지 않아도,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도 넉넉하고 어떤 로마의 핍박이라든가 간섭도 없고 교회 자체가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더 헌신하지 않아도, 더 뜨겁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자극이 전혀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굉장한 영적인 자극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이 고난이에요. 영적인 자극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그 온도의 물은 미지근한 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즉 우리 몸은 적당한 온도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 아주 차가운 물, 이건 우리 몸에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적당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미지근한 물을 좋아한다는 육신적인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육신적이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미지근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다는 것. 이 세상과 타협해 가긴,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음에 자꾸 물을 타서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핍박은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타서 미지근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서울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이 교구에 있는 집사님 한 분, 여집사님 계시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을 뭐 핍박하거나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박해는 하지는 않습니다. 방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 빠지지는 마라.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에 미치지는 마라. 예수에 미치지는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네가 교회 다녀도 내가 뭐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남편들은 아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띵 까고 남편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놀러도 가고 또 때로는 맥주나 와인도 한 잔씩 하고서 분위기도 잡고 또 헌금은 이따금씩 하고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면 안 믿는 남편은 좋아합니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비위가 상해하십니다. 토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이 물을 탄 신앙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존재합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있어서 미지근한 아내의 신앙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실은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서도 물을 탄 신앙의 모습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뜨거운 것 같은데 사실은 물을 타서 미지근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뜨겁다라고 착각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야로 말씀은 묵상하는데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데 교만한 사람, 땀 흘려가면서 봉사는 하는데 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늘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는 사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 자기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 인격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데 자기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는 사람,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는 물을 탄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잘했다,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지근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미지근한데 나는 뜨거운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장 불쌍한 자들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들이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주님 앞에서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지만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절대로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부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물질이라든지 또 건강, 부요함, 또 명예, 권력, 힘,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선 스펙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선 명예가 중요하다, 이 세상에선 권세와 권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중요하고 귀하고 하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혹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자 돼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에 빠져서 갑질하고 큰소리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마치 성공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물질, 지식, 건강, 능력,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한 지상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은 전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희생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쳤다가 오면 교회에서는 편안한 휴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교회를 하나의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싱싱 달리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어가서 쉬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휴게소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참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토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에 물을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섞어서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섞어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피고,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더 은혜 받아야 해. 나는 더 기도해야 해. 나는 더 말씀을 묵상해야 해. 나는 더 헌신해야 해. 나는 더 낮아져야 해. 나는 더 섬겨야 해 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지켜나갈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더 헌신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예배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섬겼어야 하는데, 내가 더 낮아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은 미지근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자극이 돼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개혁, 자기 반성, 자기 부족을 느끼지 못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혁, 늘 개혁해 나가야 돼요. 내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개혁해 가야 돼요. 자기의 삶을 반성해야 돼요. 자기의 부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며 아직도 나는 미지근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나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주님이 토해내시기 전에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지. 좀 더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지. 좀 더 뜨겁게 예배해야지. 좀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조금 더 낮아져야지. 조금 더 섬겨야지. 이런 결단을 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에 물을 탔던 것들을 먼저 토해내며 신앙의 뜨거움이, 여러분들의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뜨거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로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물을 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섞어서 희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을 탄 모든 것들, 미지근한 모든 것들 주님이 토해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토해내며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